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며 또 그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봐. 난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봐. 네,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또 상황과 환경의 어떠함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견고한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에 접어들어 우리가 살아가는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기 위하여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하신 이 귀한 경건회가 주님을 더 찬양하고 또한 주님을 더 사랑한다 실제된 고백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머스트교회 교우들 뿐만 아니라 또 이 경건회를 통해서 경건의 유익을 누리는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신앙과 또 주님을 향한 사랑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르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축복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공동체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다니엘서 말씀으로 함께 경건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7장 24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다. 그 뒤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은 먼저 있던 왕들과 다르고 또 전에 있던 새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에 놓일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내려서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이것이 그 환상의 끝이다. 나 다니엘은 이 생각 때문에 고민하여 얼굴색이 변하였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아멘. 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단 감사와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성경의 예언서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내용, 그리고 3분의 2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3분의 1의 초림에 대한 약속은 이미 2000년 전 이제 성취가 되었고요. 이제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약속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니엘 7장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로 완성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다는 것은 초림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중이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얻어 누리게 될 것이며,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왕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이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누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왕으로 섬기게 될 그때 이전에 무시무시한 환난이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또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는요, 다니엘의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두려우며 또 근심과 번민이 임할 정도로 심각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상 경험한 적 없고 또 볼 수도 없었던 이 무시무시한 세상 통치자가 온 천하를 삼키고 다스리며 성도들마저도 이를 통해 큰 환난을 경험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믿음까지도 포기하게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환난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의 일과 또 어둠의 세력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그 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빛에 속한 이들을 넘어뜨리려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는 이 어둠의 세력들, 사탄의 전략 역시도 깨어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여 누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 영원으로 가는 길목에 무시무시한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환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에게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환난은
우리 삶 가운데 겪는 환난과는 차원이 다른 환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사람의 힘과 열심으로 또는 어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방편으로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환난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 곧 믿음으로만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혼을 소유하게 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세상 권세자들과 그들을 다스리는 사탄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죄악된 목표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철저히 성경대로 준비되고 있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악한 이들은 악한 일을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그 악한 일의 열심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용을 써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악한 이들도 말이죠. 결국 그들 역시도 주권자 대신 주님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렵고 떨리는 환난도 주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최후 승리를 보장받았다. 그 명제가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과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주권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며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끝까지 한 영혼도 놓치시지 않고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마지막 때에 대한 그 걱정보다는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믿는 믿음의 행위로 준비하는 삶이 참된 신자의 삶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난이 임하여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 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천사가 말하는데 또 다른 거룩한 천사가 먼저 말한 그 거룩한 천사에게 물었다. 환상 속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시대의 문전에 와 있는 이 시대에 깨어 근신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이들로 살게 하소서. 아멘. 주전 약 600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이 다니엘서가. 그리고 주후 100년경에 쓰여진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굉장히 그 표현 양식과 내용에 있어서 닮아 있죠. 거의 7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닮아 있는데 이상할 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시를 주신 분이 동일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내용들이, 이 다니엘서의 내용과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닮은 것은 당연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 신비가 그리 당연히 여겨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어요? 이 다니엘서의 예언과 환상이 그렇게 만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뿔 가진 숫 양의 등장,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는 아주 강력한 존재, 서쪽에서 등장한
순염소, 순양과 충돌, 순염소의 강성, 짐승들의 뿔로 비유된 묵시. 커진 뿔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지고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 예배를 폐지하고 성소를 헐며 패역해지는 세상. 그게 얼마만큼 지속된다고 그래요? 주야 2300일, 약 6년 이상 동안 지속되는 예배와 백성들이 짓밟히는 시기가 있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문자적으로만 바라봐도 정말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장차 도래할 환난의 날들이 단순하지 않아요. 한편에 정말 비현실적인 공포 영화를 보는 듯한 초자연적인 재난이 벌어지고 무시무시한 핍박이 공존하는 시대가 다가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환상 때문에 여러 날을 앓았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계속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을 만큼 두려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환상 이후에 무엇을 겪냐면 사자굴을 경험해요. 다니엘도 연약한 성정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눈앞에 닥친 실제적인 환난과 죽음의 고비도 견딜 만큼 견고한 신앙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런 환상을 보고도 사자굴 앞에 실질적인 환난 앞에 닥쳐도 그는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삶의 작은 일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믿음이 없어집니다. 그런 내가 과연 장차 도래할 환난의 때를 통과할 수 있을까? 환난은커녕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지만 걱정보다 중요한 태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결합하여서 더 견고히 서 나아가는 것, 그것뿐이에요. 환난과 핍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불가능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피할 바위가 되시고 성루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끝은 영원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비견할 수 없는 더 큰 소망으로 아주 일시적인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니엘이라고 사자굴 앞에서 아무렇지 않았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겠죠. 이 환상을 보고도 다니엘이 과연 두렵지 않을 수 있었을까? 두려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그에게로부터 시작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일어나지 않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기보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그 주님을 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허락하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속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주님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있음을 믿으며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일은 외면한 채 이 세상을 보면 인권, 복지 운운하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무지한 사람들의 모습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다니엘서의 말씀대로 정해진 때와 또 법을 바꾸려는 시도들이 있어도 그 아래 명확히 성도를 향한 핍박이 오고 있어도 자신의 영혼은 이념과 욕망에 가둬둔 채 스스로 바벨탑을 세우려는 모습들이 가득 넘쳐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이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단 감사와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신랑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처럼 항상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보존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을 우리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이 환상의 기록을 읽으면서 두려움이 있죠. 이 두려움을 처음 보았습니까? 여러 해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그때 충격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충격보다는 너무 의연하다 못해 무뎌진 우리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강해졌다면 다행이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해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말씀에 대한 지식이 늘어간들 그것이 실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닐 것인데 우리의 삶에 주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시대에 문전에 와 있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깨어 근신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이들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불확실한 내일의 평안을 추구하기보다 환난을 대비하는 오늘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를 경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내일의 환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리라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우둔하고 미련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지식을 깨닫고 있어도 정작 오늘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의 교만한 자아를 깨뜨리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속에 주님이 이 파장동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고 보존케 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또한 마지막 때에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비록 사람이 많이 모이고 수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성숙하고 성장하며 단 한 영혼이라도 바른 복음함에 설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가치 있는 교회인 줄 믿고, 더욱더 주님이 허락하신 문 영혼들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종교개혁 기념 행사를 통해서 일깨워진 우리의 전제를 우리가 잘 붙잡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굳건한 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역자를 위한 기도, 오늘은 리빙처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리빙처치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세워진 김민선 목사님에게 지혜와 분별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리빙처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에도 빛 대신 주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또 실수투성이인, 그리고 죄를 여전히 한켠에 두고 사랑하는 그런 간음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참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고 계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 편으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화답하는 그런 성숙한 신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처럼 우리에게 그 기름이라는 것은 결국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보존하는 삶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일관되게 진실하게 전심으로 주님과의 사귐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내일의 평안을 추구하며 내가 보장할 수도 없는 미래를 투자하고 그렇게 허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환난인 줄 알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자들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중턱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어 신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경건회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게 된 두 가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저는 이 표현이 참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준다는 거, 그건 참 감사하고 따뜻한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주님을 기다린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표현한다면 참 주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게 평범한 표현 같지만 한번 곱씹어서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우리 머스트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머스트 교회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신실하신 주